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넘쳐나길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아야 돼요. 그게 복음인 겁니다. 복음은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천국 같아지고 나의 삶이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가장 빨리 변화되는 것이 어딘가?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그런 질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를 가장 존경하니? 예수님 말고. 그럴 때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에요, 아빠예요, 엄마예요. 그런 말 안 들어보셨기 때문에 지금 아무런 얼굴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공경해요, 하나님이 좋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신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마비되어 평생 휠체어 타고 다니던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부모의 도움으로, 헌신적인 도움으로 별 탈 없이 학교도 일반 학교에 다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하나 에세이를 쓰게 되어졌는데,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아까도 우리 영상 가운데 그런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런 주제로 글을 쓰는 그런 에세이 시간이 있었답니다. 그때 평생을 다리 마비가 되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이 아이가 이런 글을 썼대요.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고마움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 보답하고 싶다. 지금은 나의 어머니의 고마움을 보답하며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그 무한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갖고 싶다. 여러분, 행복 수리공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요, 참 좋은 책입니다. 이창용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이 목사님이 첫 아이를 낳고선, 이 아이를 낳고 나서는 태어나자마자 걱정거리가 있었답니다. 이 목사님은 밤에 한번 잠들어 버리면은 이 불이 나도 깨어나지질 않는 그런 목사님이어서 아이가 우는데도 자기가 안 깨어날까봐 그게 그렇게 고민거리였대요. 그래서 이 세상 모르게 깊은 잠에 이렇게 빠졌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 저의 잠기를 좀 밝게 해주셔서 제 아이의 울음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그런 기도를 하는데 문득 스쳐 지나가는 한 분의 얼굴이 떠올랐는데요,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떠오른 거예요. 어머니는 이 귀가 안 들리는 그런 이 청각 장애인이었답니다. 그렇게 갑자기 어머니가 생각나면서 잠기가 이렇게 어두워도 답답한데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렇게 생각나면서 불현듯 이 삼형제를 이렇게 아주 키우셨는데, 남부럽지 않게 키우셨는데, 어머니가 잠에 들어 있을 때, 그 잠자실 때 모든 어떤 잠기를, 모든 감각을 여시고 우리 자녀들이 숨 쉴 때 나오는 그 콧바람에 귀 기울이시고 잠을 뒤척이면서 집중하셨겠지. 이렇게 몇 년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어머니를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온몸이 전율이 느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또 갑자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다는 거죠.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나를 지켜주시던 그 내 어머니처럼 나를 향해서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용서를 잠시도 멈추지 아니하시는 분,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시고 정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분, 그분, 나의 오른편에 서서 늘 나의 힘이 되어주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게 깨달아지면서 한없이 통곡하면서 울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부모님 자기 자신보다도 자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는 못 먹고 자기는 못 쓸지라도 자녀를 더 잘 먹이기 위해서, 자녀를 더 보살피기 위해서 희생과 사랑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은 이 부모라고 하는 이런 존재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겨주시고요, 또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로로 삼은 존재가 바로 여러분의 부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녀들은 부모를 잘 공경해라, 잘 섬겨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 말씀 읽어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하나님께서요, 자녀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한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왜? 자녀는 무조건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을까요? 공경하면 복을 받는데, 첫 번째로 장수의 축복을 받는데요, 두 번째로 잘 된대요. 이 잘 된다라는 것은 영적인 잘됨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잘됨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 자리에 부모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속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어떤 이유가 있든지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죄일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약속 있는 이 첫 계명이다.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10계명을 받아요. 한쪽 돌판에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쓰여져 있고 한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한쪽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 우리 인생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고, 바로 다른 판에 있는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거기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십자가를 가리키는 건 뭐냐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좌우에는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인관계, 바로 우리의 인생의 첫 계명을 주신 것이 뭔가? 바로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10계명 중에서 나머지 9계명은 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 9가지는요, 거짓말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아라, 다 하지 말라라는 건데, 오직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주신 계명이 뭔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여러분, 우리는요 영의 아버지와 육의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과 육신의 이 부모님을 잘 섬기면은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고요.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불효를 하면 저주를 받는답니다. 신명기서 27장 16절 보세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잠언서 30장 17절 말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까지 먹이리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까마귀가 날라와가지고 여러분의 눈을 팔아버린다.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방주에서 나와서 그가 한 일은 포도 농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여름 한낮에 이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선 대나 생활이죠. 옷을 홀랑 벗고선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누워있는 거예요. 밖에서 나갔다 돌아보니까 함이라고 하는 이 첫째 아들이 그걸 보니까 아빠가 그냥 완전히 술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으로 그냥 다 이렇게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 함이요 동생들에게 달려가가지고 아빠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뭐 이랬다, 인상불성이었다, 막 그렇게 흉을 본 거예요. 그때 이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이요 덮을 것을 가져와가지고, 그것도 아빠의 그 흉을 안 보기 위해서, 허물을 안 보기 위해서 뒷걸음질 하고선 그 아빠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나중에 노아가 깨어나고 난 다음에 그 자초지종을 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알고 난 다음에 함을 향해서 노아가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너는 내 형제의 종의 종이 되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이 셈과 야벳에는 축복을 빌어줘요. 여러분, 오늘날 함의 우선인 아프리카 흑인들 있잖아요. 노예를 팔리고 어떤 민족적으로 좀 아픔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잘못은 누가 했어요? 노아가, 부모가 잘못을 했죠. 비록 실수한 부모일지라도 여러분, 공경하지 않고 부모의 허물을 덮어지 않는 이 자식에게는 결국은요 삶이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처럼 좋은 관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거듭남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문화도요, 어떤 나라도, 많은 학교에서도 다른 종교에서도 부모 공경하라고 다 가르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안 배우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효자가 많아요, 불효자가 많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기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된다라고 안 된다라는, 안다라고 해서 이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순종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악해져 가지고 부모의 관계가 많이 깨져 있습니다. 부모님과 대화하지 않고, 부모님과 만나지도 않고, 부모에게 전화도 안 하고,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저희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지만은, 제가 사실 목사였지만 그렇게 자주 전화하는, 그러게 보면 아들은 뭐 별론 것 같아요. 그렇죠? 통계에 의하면은요, 청소년 73%가 아버지에 대해서,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거기 제가 아버지 이미지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이 다음과 같아요. 아버지와 나는 모르는 사람 같다. 너무 무능하고 속물이다. 가정의 독재자다. 어머니를 때리는 사람이다. 심지어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73%의 청소년들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대요. 또 어떤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아버지가 어느 때 불쌍하냐고 느껴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그 결과, 그 답변이 이래요. 답변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야단 맞을 때, 아버지가 밤늦게 회사에서 돌아와서 가방을 힘없이 내려놓고서 방에 들어와서 방문을 닫고 흐느껴 울 때, 아버지가 TV를 보다가 갑자기 나가서 복권을 맞추고 계실 때, 그렇게 여러분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다라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작년인가 인터넷상에 떠들썩하게 만든 슬픈 시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는요, 오늘날 아빠들을 대변하는 그런 아빠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시예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걸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도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보세요. 어머니 날 마더스데이는 있는데요, 파더스데이는 없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요, 부모님과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이유는, 상당한 이유는 부모에게 책임이 있을 겁니다. 원인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정말 이 자녀들에게 잘못되게 안 좋아지게 만드는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책임은 부모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하는 거죠. 부모와 관계가 안 좋아진 것은 전적으로 부모님 책임이야. 당신들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래서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것이고,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진 이유가 바로 전적으로 부모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다 효도할까요? 부모님이 완전하고 부모님이 완벽하시다 그러면 여러분 다 효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받은 놀라운 축복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이 엄청난 축복인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렀어요. 그래서 야훼, 여호와, 아도나임, 엘로힘 뭐 이런저런 아버지라 하나님을 못 불렀다니까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사라졌어요? 담이 사라지고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기도할 때, 첫 기도할 때 주여보다도 아버지 그렇게 하고 기도합니다. 한번 아버지 해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완벽하시고 정말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사랑이 많으시고 이해가 많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자세요? 효녀시냐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좋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요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효자시냐고요? 자신이 없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는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입니까? 그런데요, 둘째 아들 이 탕자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도 불효자였단 말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식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가 뭐 돈이 많다고, 부모가 뭔가 잘해준다고, 부모가 뭔가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다라고, 그래 그런 부모이니까 공경한다, 이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불효하는 것은 부모에게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효라는 것은 어디에서 생긴 겁니까? 그것은 죄성에서 생긴 거예요. 우리 부모에게 잘못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부모님, 완벽한 부모님을 만나면 내가 효자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첫 번째 다가오는 게 뭡니까? 내가 죄인됨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 십자가에서 정말 처참한 죽음을 당하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 죄인됨이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이 부모를 바라볼 때 주님 안에서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져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속에 오늘 또 오셔서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바로 지금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까? 그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전혀 다르게 보여진다. 내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보니까,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이 부모님이요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힘이 내 안에서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런 힘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께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어떤 부모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말씀하실 때도 어떤 자녀라고 나온 거지 않았던 것처럼 성경에서는요, 내 부모가 돈이 많은 부모만 공경해라, 뭐 너에게 잘해주는 부모만 공경해라, 그런 얘기가 없어요. 비록 내 부모가 무식하고 무능하고 그럴지라도, 설령 부모답지 못한 부모라 할지라도 성경은 공경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가 바로 섰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순종할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효자에게는 좋은 부모만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부모는 다 똑같은데 효자에게는 좋은 부모만 있을까요? 효자가 부모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어떤 잘못이나 허물을,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항상 부모님을 존경하고 바로 정말 이 부모를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효자의 부모는 다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부모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아니고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직 감사할 뿐이라는 거죠. 성경 인물 중에 효심이 가장 대표적으로 효심이 뛰어난 인물을 생각하면 룻을 생각할 수 있어요. 룻이 시어머니 바로 나오미를
정성껏 이렇게 섬김으로써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때 정말 당대 최고의 남편 보아스하고 그렇게 아주 결혼하고요. 또 그 가문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 룻이 다윗의 할아버지 이 오벳을 낳는 그런 어머니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윗 가문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낳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위에 바로 올라가는 그런 여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룻이 그렇게 섬겼던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훌륭한 신앙이었냔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받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조금 기근이 일어나니까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모압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켜버려요. 가만히 보면 이 시어머니가 뭐 잘하는 게 없어요. 나중에 두 자식이나 남편을 다 그 이방 땅에서 이렇게 죽잖아요. 그걸 보고 그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셔서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말이죠, 이렇게 대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 룻이, 이런 시어머니를 그 룻이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을, 신앙의 모습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룻은 이 시어머니의 허물을 탓하질 않아요. 오히려 긍휼히 여겼어요.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 어쩌면 그렇게 이방 그 사람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겼을까요? 그것은 룻기서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이 시어머니를 향한 그 눈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 룻이라는 여인이 복을 받은 이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는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순간에서라도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되어지는 예수님이 능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이 모든 삶의 원칙과 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해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제 부부와의 관계가 나오고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나오고 상종과 종과의 그 관계가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점은 뭔가 이 부모의 어떤 모습 때문에가 아니라, 자녀의 어떤 모습 때문에가 아니라, 직장의 상사의 어떤 모습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으로 내가 충만하느냐, 그것으로 인하여서 삶이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주님이 생각나고 늘 주님이 인식이 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임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실 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고, 그때요, 이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예전에 우리나라는요, 부모님을 참으로 극진히 모셨잖아요. 지금부터 70년 전까지만 해도 빨리 늙고 빨리 노인이 되기를 원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였대요. 그래서 고종 황제의 밀사 노릇까지 했던 헐버트라고 하는 사람의 그 전기를 보면은 이 세상에서 효행이 최고인 나라는 조선이다.
그 미국 사람들의 눈으로 보니까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부모를 잘 공경하는 나라구나. 미국 공사를 역임했던 이 센지라고 하는 이 사람의 회고록에서도 보면 나의 노년을 위해서 조선 땅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 어쩌면 이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가정에서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거역하는 일을 쉽게 봅니다. 이제 좀 우리가 많이 인생을 살았다고 이제 부모님을 갖다가 무시하는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함부로 부모에게, 또 이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에 쏟아 부으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모든 불에서 하나님의 이런 이제 진노가 하늘부터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거기 바로 밑에 말씀에 보면 동성애자들에게 먼저 이게 나타나고요, 쭉 내려가 보면 28절부터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뭐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무한하다, 옳다느니라. 부모님을 왜 모셔? 그렇게 힘들게 하는 부모, 왜 섬길 이유가 뭐가 있어? 뭘 잘해줬다고 그렇게 하지 마.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일이 사형당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종말의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죄가 그 말씀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가면 갈수록, 말세가 되면 될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부모를 자꾸 거역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한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복을 어디에다 감춰놨냐면 부모에게 감춰놨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이 부모와의 이 관계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말이에요. 제가 늘상 이때가 되면 이 고백을 하잖아요.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항상 때리고 항상 술 드시고 정말로 가정이 풍지박살 내게 하는 저희 아버지였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가 되고도 5월 8일만 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항상 어버이 주일에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보이는데 부모를 사랑하지 않느냐, 너는 위선자다, 그 말을 듣기 전에 제가 이 예배당을 뛰쳐나간 적도 있어요. 여러분, 이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와의 이 불편한 관계가 꼭 부모의 책임만은 아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불편하게 들려지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기를 원해요. 이 부모에 대한 원망과 또한 상처를 가지고 살면서 동시에 내가 지금 부모가 되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내 위에 부모가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부모가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 된 여러분들은 자식들이 볼 때 그렇게 존경받는 부모님들입니까? 뭔가 그게 칭찬받을 만한 부모님들이세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받기를 원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부모는 내 위에 있는 부모에게는 왜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냐고요. 만약에 내 자식이 나처럼 부모에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을 축복하고 공경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다시 한 번 더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은 주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를 의지하고 날마다 나는 못해요 주님, 그러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이 눈이 열리면은 그게 순종이 되어진다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아주 소리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요 창세 전부터 창세 후까지 이 삼위의 일체가 한 번도 끊어져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번 끊어진 적이 있으니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 죽음에 들어가는 이 사망을 경험할 때 이때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으셨는데요, 그때요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이 관계로 인하여서 더 힘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이 고통 중에 육신의 고통보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그 고통이 컸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지만,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버림받으셨지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뭐를 배웠다는 거예요? 순종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과 또 버림받음을 받으신 분들, 누구도 내가 나의 부모를부터 받은 상처를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 고통을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부모에게 받은 가장 큰 상처, 버림받은 상처와 아픔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슬픔을 같이 치유를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정에 복을 흐르도록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그 허무는 열쇠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다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부모로부터 큰 사랑과 믿음을 받으신 자녀된 분들은요, 특별히 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특히 모태신앙인 되신 분들은요, 특별히 감사하세요. 혹 그렇지 않고 절망스러운 가정, 내 마음을 상처로 얼룩지게 했던 부모를 만났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요, 이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고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의 복을 흘려보내는 첫 번째 부모님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축복된 관계에 부모님이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길 원하세요. 근데 정말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부모님을 주 안에서 지금 공경하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 점을 작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이 자녀의 관계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흐르도록 하는 바로 이 축복의 관계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라요. 그때 이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허물이 있지만, 단점이 있지만, 약함이 있지만, 나에게 잘해준 게 없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보는 이 눈이 열렸을 때, 그 눈으로 인하여 부모를 바라볼 때, 아, 내가 문제이구나. 내 안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음을 회개한다고요. 저는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역사가 각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